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구원의 기본 질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들과 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만약에 피조물들에게 구원이 필요 없다면, 또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이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모형으로 율법을 주셨으며, 율법의 사명이 끝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혼인집의 떨어진 포도주는 율법에 의한 짐승의 피를 상징하고 있으며, 연회장에게 갖다 준 새로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혼인집의 포도주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하게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더 비중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삼위의 하나님 중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육신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맨 처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한 강도였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떠한 구원을 베푸셨으며, 또 앞으로는 어떠한 구원을 베푸실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러한 말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초림으로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피조물의 구원은 성취된 구원이 있고 장차 성취될 구원이 남아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된 구원은 초림을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성취될 구원은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이 구원은 피조물들의 육체를 구원하지 못하는 절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영원 구원을 넘어 영육 구원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조물의 구원의 완성은 영원 육체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육체도 때가 차면은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성도들의 죽을 육체는 죽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썩을 육체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육체의 구원이 최종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영원 구원과 영육 구원이 따로 있다는 말을 이상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원 구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의 첫 주자는 누구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이 강도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이 어떠하셨습니까? 안 돼, 너는 강도라,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성경은 강도의 구원을 기독교 구원의 첫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강도와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강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강도와 같은 우리를 그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셨고 그 핏값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죄로부터 첫 해방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의 보장을 받은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는 성도들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 강도가 간 낙원으로 간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국에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며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 구원만 받아서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죽는 성도들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낙원이 천국이고 천국이 낙원이 아니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낙원과 천국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고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로 이루어지고 천년이 지난 다음 낙원에 있던 성도들은 부활을 할 것입니다. 왜 부활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구원을 받는 모든 육체가 낙원에서 부활을 한 다음 들어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은 자들이 천국에 갔다고 말하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두루뭉술하게 성경을 기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무하며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장차에 이루실 일들을 기록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들이 두루뭉술하게 전한다면 정확무호한 성경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2000년 전의 강도라고 하니까,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냐 의문이 생기실 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구원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얻는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으로 얻는 구원은 낙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간 아브라함의 품과 낙원은 그 차원이 다르며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으로 간 낙원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은 또 다른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품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얻는 구원이었기에 낙원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구원은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낙원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구원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에 의하여 주어진 율법의 구원의 장소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장소는 낙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은 장차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낙원이 아니라 천년왕국으로 구원의 장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부활하지 못하며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폐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낙원은 살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면 낙원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구원의 장소인 천년왕국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피조물의 최후 구원입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의 천년이 끝나면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부활하여 천년왕국에 있던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끝이며
구원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영원한 곳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낙원, 천년왕국, 천국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있는 구원의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들은 각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품은 율법 시대에, 천국 복음은 은혜 시대에, 그리고 영원한 복음은 환란 시대에 얻을 각각의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하게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각 시대마다 주시는 구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시대에 주신 구원의 열매는 율법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었으며 은혜 시대에는 낙원이었으며 환란 시대에는 천년왕국이며 이 세상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없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한 후 들어가는 곳은 영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은혜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교회나 세상이나 환란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낙원이나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준비를 하는 자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며 하늘 창고로 들어가는 알곡들이며 깨어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